6장. 내가 성벽을 쌓으려 무너진 곳은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에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은 문짝을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발락과 게셈이 나와서 전가를 보내었다. 어느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흉계가 있는 걸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어찌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했다. 그때마다 나는 똑같은 말로 대답했다. 5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도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의 반역을 모의하고 있어. 다시 당신의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위에 퍼지고 있어. 가스모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 당신의 왕을 떠받들고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 이러한 일은 이제 왕까지 보고될 것이오. 그러니 만나서 함께 얘기합시다.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오.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얼음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러 가는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해 다발의 손자이다.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성전이로 갑시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을 닫읍시다. 자기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이요. 그들은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이라도 도망이나 다니나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게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화를 떨어뜨리고 나를 헛되르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의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시오. 예언자 노아다는 그밖에 나에게 겁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시오. 성벽 건사는 52일 만인 예윌 열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의 주변에서 모든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경된 성벽도 보였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들은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길을 꺾었다. 이 무렵에 유다 귀족들이 도비아에서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아도 그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라의 사위인데다 도비아의 아들 여호야단과 베레가의 아들인 무슬라마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는 그를 동맹을 맺은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아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서 위협했다. 7장. 성벽을 다시 쌓고 문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워 하나니의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하나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른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 성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선 사람들이 경비를 세우시고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은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여수와 느헤미야와 아사라와 라야마와 나하마니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와와 느음과 바하나가 돌아왔게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170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할럿 모압 자손과 곧 여수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토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1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구웨 자손이 2,60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랍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자손이 느보다 사람 118만 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만 명이요. 베라스마의 사람이 40명이요. 기란 여에름과 그바라와 보에라 사람이 743명이요. 라와 게바 사람이 622명이요. 믹막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느보의 다른 마을 사람이 50명이요. 엘림의 다른 마을 사람이 1254명이요. 하람 사람이 320명이요. 여리고 사람이 315명이요. 로드와 히닷과 오고나 사람이 720명이요. 스바야 사람이 3903명이요. 제사장은 예수와 집안 여다 자손의 970명이요. 암멘 자손이 1202명이요. 바스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요. 레위 사람은 호다의 자손들로서 예수아와 김마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사람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성전 문지기는 살롬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이끔 자손과 하다디 자손과 소베 자손인데 138명이요. 성전 막일꾼은 시앗 지방과 하수바 자손과 뒷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학가비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나 자손과 기떼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마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불림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핫후 자손과 비슬릿 자손과 모아디 자손과 하리스 자손과 비르고스 자손과 시그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다.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벨렛 자손과 보라디 자손과 얄라 자손과 다리곤 자손과 기떼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델 자손과 보겔 레스바임 자손과 암몬 자손이다. 이상 성전 막일꾼 솔로몬이 섬기던 종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다. 이 밖에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과 앗돈과 인멜 등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었다. 그들은 들로아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인데 모두 642명이다. 제사장 가운데 호비아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슬레 자손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바르실레는 길라앗 지방 사람인 바르실라 집안에서 장가들어서 장인의 이름으로 이어받은 사람이다.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사장 직분을 맡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울림과 둠빔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다.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요. 그들이 부리던 종들이 7,337명이요. 그 밖에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또 말이 7,360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1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요. 가문의 우르못 가운데서 건축기금을 내어놓은 사람이 있었다. 총독도 금천다리와 쟁반 50개와 제사장 예복 530벌을 창고에 들여놓았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의 공사를 위해 창고에 바친 것은 금이 2만 대릭이요 은이 2,200만회였다. 나머지 백성이 바친 금은 2만 다릭이요 은 2,000마대요 제사장의 예복 67벌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일부의 성전 막일꾼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의 자리를 잡았다. 8장.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여러 마을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7째 달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수문장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당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만 사람은 모두 나와 있다. 그는 수문학 광장에서 여자든 남자든 알아볼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을 때 귀를 기울였다. 학사 에스라가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에는 마따디스마와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와 마아세가 서 있고 왼쪽으로는 부다일과 마사일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수바따니와 스가라의 모슬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은 모두 그가 책 벽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났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은 모두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했다. 레위 사람이 여수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디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리아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밖에 설명해 주었는데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했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먹을 복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의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7째 달 축제에 조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의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책에서 산에 가서 올리브나무와 들올리브나무, 소귀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에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백성은 나가서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의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들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때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드레가 재는 날에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